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요? 어떻게?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면 그를 예수라고 불러라. 원문에는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이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 땅에 있는 저들을 그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가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이적과 더 놀라운 역사도 마음껏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시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수종 들리니, 종처럼 너희가 기도한 것을 내가 행하리니, 순종하듯 그렇게 행하리니. 우리의 종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예수님 이 땅에 있지 않냐고 가실 때 제자들은 절망했죠.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리라.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주시리라. 그러나 이 땅에서 100배로 보상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고난당할지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 귀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예수 이름의 역사를 보며 위로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받을 기회요, 행복할 기회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요,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일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원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 내가 못하면 내 자식 때 하고 내 자식 때 못하면 그 다음 자식 때 해도 된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직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곧장 가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도 멸망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자들이 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져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관념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그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어찌 나를 모르십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종교생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그 모든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은 너 1년만 나와 함께 살았구나. 100년 중에 1년만 너 나와 함께 있었구나. 1년만 기도했구나. 나머지는 네가 허송세월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죠. 그런데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며 구약에 기록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3만 5천 몇 가지의 모든 예언을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다 이루셨어요. 온 인류의 역사가 6천 년인지 수억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온 인류가 하지 못한 일을 3년의 공생애 동안 다 이루셨어요. 수십억 년을 살아도 하지 못할 일을 3년에 다 이루셨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가 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은 제자들이 기억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의미 있는 시간,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다 지나가 버리는 시간.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내가 지금 아직 60도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 나와 몇 년 같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의미 없는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와 함께하고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고 주님과 계속 동행했다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나이로 사람들과 말하잖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야 내가 너보다 밥을 얼마나 더 먹었는데 지금 나한테 덤비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이로 눌러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주님은 기억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다 기도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얼마나 돌렸느냐.
그런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신음소리라도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말하는 시간, 또 방언하는 시간, 방언을 어느 때든지 방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권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구약 때의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고백했죠.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그래서 구약 때는 기도를 했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더하죠.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하죠. 그들은 일이고 뭐고 정해진 시간에는 아무 데서나 엎드려 절합니다. 사장이 뭐라고 하든 목숨 바쳐서 기도합니다. 구약 때의 율법을 배운 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의무로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기도가 권리임을 알고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가진 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아두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얻어낼 수 있는 권리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돌을 닦으려고 내 열심으로 나를 쳐가면서 억지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쁨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자녀로서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리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리브가의 뱃속에 2 국민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어린 자가 더 크게 되리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리브가는 그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정해놓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형 에서보다 작은 자로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야곱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쟁취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형을 속이고 인간적으로는 거짓말하고 했지만은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사모한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도 수십 년을 고생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사용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야,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영적인 것을 홀대하고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사모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마 에서는 야, 말로 몇 마디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그래봬도 장자인데. 하지만은 입술로 시내버리니까 그 영적인 복이 야곱에게 넘치는 거예요. 야곱은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사모했고,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자, 그게 뭔 소용이냐? 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밥이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죠. 육적으로는 엄청 멋있는 사람이죠. 털 사람이고 사냥도 잘하고. 야곱은 약간 계집애 같고 정숙하지만은 남자로서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권리를 사랑하고 쟁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또 창세기 27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번에는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야곱이 또 속였죠. 그래서 양털을 손에 붙이고 에서인 척하여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리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가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고생을 바가지로 하죠. 이삭의 집은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그렇지만은 그만큼 영적인 복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비는 복, 이삭의 기도에 보는 복을 그는 너무나 사모하고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하는 모든 축복을 사모하여 그 기도를 기필코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얻어낸 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속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그가 그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종살이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를 가지고 나왔죠. 자, 창세기 32장 26절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와 겨루어 이겼어요.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놔주지 않겠다고 그 야복 강가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는 죽이려고 병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의 복을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관도뼈가 위골되어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지라도 못 없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복을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겨우 나온 복이 지지리도 없는 장자의 명분이 없는 자로 태어났지만은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기도하여 쟁취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그 권리를 쟁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냐. 하나님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설득했고 사람들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인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서도 결국은 그의 복을 인정하잖아요. 그만큼 기도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고 쟁취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서 겨우 얻어낸 복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 이름은 겨우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처럼 달라고 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야곱은 그렇게 믿음이 있어도 종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맞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예수 이름으로 권리를 얼마나 누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쟁취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다 주시리라 했는데 너희는 과연 너희 생애 가운데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했느냐? 야곱도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그 권리를 주장하여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너희는 이미 받았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구하지 아니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가지고 기쁨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심해야 되느냐? 당연히 주시고 이미 주셨지만 야곱처럼 내가 받을 때까지 구하리라. 야곱은 참으로 간청하고 그리고 속여서라도 사람을 이겨서라도 장자권을 빼앗고 복을 빼앗았지만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로 누릴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권리인데 그 결과는 곧 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아무리 쫓아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잘 됐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이미 권리를 받았지만 권리를 쟁취하는 방법을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권리를 쟁취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험한 그런 일들은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 너희 환경이 막혔느냐? 너희가 병들었느냐? 너희가 가난하냐? 너희가 악한 영들의 방해를 받느냐?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고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는 말씀을 가졌지만 기도로 쟁취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기도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권리요, 기도의 능력이요, 이미 받은 것을 받은 줄로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셨으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 너무 좋죠. 그러나 길 가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잠자기 전에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십니다. 왜 그 권리를 가만히 냅두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만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상황이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 더 기도해라. 예수님이 시행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이미 시행하셨으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21일 만에 응답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누가 막았느냐? 이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못 가져가게. 근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방해하는 사단을 물리치고 21일 만에 응답이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해라. 그렇게 험한 종류는 더 기도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는 나의 권리구나. 기쁨으로 권리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의미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헛된 시간이 아니요. 상급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임을 아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보다 더, 아니 종인 야곱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그 권리를 쟁취하려고 권리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말씀을 받고도 기도로 쟁취하지 않는 이 믿음을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하셨는데 주실 때까지 권리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도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주신다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